어느 의과 대학에서 수업을 하면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폐결핵으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다. 이 가정에는 아들 넷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아이가 폐렴으로 죽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대뜸 한 학생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낙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학생,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베토벤의 탄생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다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면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언뜻 보기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등장하는 6장 9절에 등장하는 이 선을 행한다고 말씀할 때 이 선행은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에만 국한되는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든 일체의 것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등장하는 선을 행한다는 그 선에는 우리가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등장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에 기도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도 맞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기도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곧장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냐고 어려움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곧장 바로바로 그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흘러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계속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섰을 때 사자한테 잡아 먹힐 때 하나님을 믿고 계속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불태움 당해서 죽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구원의 역사들, 구출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은 정말 진짜입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 구출을 받은 경우보다 순교의 제물이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불문불에 던져진 사람이 불에서 구출을 받는 경우보다 불태워져 순교의 제물이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지 물레는 1만 번 기도해서 1만 번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성도들이 느끼는 기도 응답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응답되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어야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불문불에 던져졌는데 태움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증거들이 넘쳐날 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적인 모습입니까? 도태되는 것이 모습입니다. 도태되어지고 사라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믿는 자들이 야, 우리가 믿었던 거 가짜야, 그런 소리가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순교의 제물이 된 순교자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독교는 더 빛을 발했습니다. 더 살아났습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화형당하고 목배임 당하는 순교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기독교가 주눅들기는커녕 줄어들기는커녕 더 생명력 있게 번져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금같이 단련되어져 갔고 빚어져 갔습니다. 물론 가짜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더 정금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죽음을 각오하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갔고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질 때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꼭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안 믿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믿는 신앙이 가짜라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같은 역설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정말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인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진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진짜고, 우리가 믿는 신앙도 진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대답해 주시는 것도 진짜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처한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르게 흘러갈 때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응답이 없어도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성도님들.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은 뭐냐?
기도 응답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이죠.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빽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가련한 한 과부, 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재판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재판관이 아니고 헤롯이나 로마 정부에 의해서 유급으로 뽑힌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악명으로 이름을 떨쳤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고기 한 접시에 정의를 굽혀버리는 자들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랬기에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에 가서 간곡하게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에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계속해서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결국 재판장은 두 손을 들고 그 여인의 소원을, 원한을, 요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가 주는 교훈까지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이 비유가 주는 그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신자된 우리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택하신 자들.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택한 자와 택한 받은 자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 사이의 그 관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중심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기초는 뭐냐? 바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중심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기도에 조금 하다가 나가 떨어집니까? 응답이 없으면 금방 포기해버립니까? 이 기도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분야든 다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도 이 기도의 기초의 중요함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중심으로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면 그 관계에서 오는 힘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도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그 기도에 응답이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의 사이에 누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 사이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계속해서 응답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건강한 관계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건강한 관계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대표적인 예는 돈 때문에 맺어진 관계일 겁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될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만 보고 결혼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면 그 관계는, 그 부부 사이의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만 빼먹을 아주 독한 마음만, 나쁜 마음만 가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간간히 들려온 소식 가운데 그 결혼한 대상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가지고 살인해서 그 보험금 타먹고 해서 잡혀 들어가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접하긴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전혀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해칩니다.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그 요술램프에 있는 진이로 전락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어쨌든 응답받는 거에서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억지를 부려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응답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구약에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불의 대결을 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두 사이의 싸움을 묘사하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두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자, 물론 우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의 분명한 차이 말고 기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한 부류는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엘리야는 그 응답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응답에 초점을 맞춰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응답하소서 그렇게 목청을 놓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이제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응답에 초점을 맞춰서 응답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제단을 다 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벌써 관계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삭과 하나님의 관계, 야곱과 하나님 관계.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응답하소서, 불러내리소서 응답에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제 주인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를 먼저 언급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응답을 해달라고 하는 간구보다 먼저 앞서서 관계를 앞세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관계를 먼저 관계 중심적으로 기도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 바로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응답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면 우리는 그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처럼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응답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바알 선지자가 응답되지 않는 그 광경에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설령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브로 핫다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브로 핫다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보내던 광야를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맞나? 이제 싫습니다. 실증이 났습니다. 떼를 써서 하나님이 못 이긴 척하고 그들이 있던 지면에 메추라기를 엄청난 양을 쏟아 부어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추라기를 입에 넣어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더 끈끈해지고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응답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러 나온 우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안 해주십니다. 뜸을 들이십니다. 그 뜸을 들이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상태로 다듬으시고 빚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응답해 줘도 되겠다. 이제는 그 응답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발전이 되겠다 싶으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기도 응답해 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할 것 같은 간구 제목이라면 하나님은 응답을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계속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발전하게 될 때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시간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나면 끝에 나오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달라고, 날 주가 나셔서 주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두 손 들고 그렇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경을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소천하기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천하기 얼마 전 저와 통화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88세 생애로 생을 마감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떤 수를 썼더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장래 이 전체 과정을 보면서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 시기와 관련해서는 유족의 입장에서 부모의 신앙,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언제 기도된 것입니까? 소천하기 얼마 전에 응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바람대로 응답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시간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그 시간에 응답해 줄 거라고 오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속히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속히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교훈에, 이 비유가 주는 교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이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그리고 비유에서 오는 그 교훈을 말씀하시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히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속히라면 앞에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내용은 좀 달라졌어야 됐어요. 어떻게 달라져야 됐냐?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와서 요청을 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속히 응답해 주는 모습이 묘사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속히,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과부의 요청에 그렇게 속히 응답해 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앞에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속히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 번 자주, 오늘 성경 보면 자주 그에게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주가 얼마나 자주인지 모르겠어요. 또 가고 정말 그 불의한 재판, 심령이 강팍한, 고기 한 접시에 정의를 굽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그냥 강팍해진 그 재판장의 마음이 그냥 누그러지고 구부러질 정도로, 이제는 학을 떼고 손을 들 정도로 그렇게 수없이 찾아가야 했을 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단어는 속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은 걸린 것이고 자기의 애를 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지금 비유를 잘못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비유는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그 교훈은 잘못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엉뚱하게 전하시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속히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타이밍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속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기다려야 되고 지체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속히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실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지체 없이 급속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그냥 순식간에 일을 처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보실 때는 속히 응답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속히 뭔가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순간이 딱 하나님의 때가 딱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호련히 이 땅에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자들이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을 호련히 확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스피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일이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탁 뭔가 풀리면서 일이 일사천리로 탁탁탁탁탁 진행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오랫동안 진행이 뭔가 안 되다가 이제 하나님 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지체 없이 속히 응답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결국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데 지금은 지체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상상을 초월한 속도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십시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기도 응답이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상에서의 사역 가운데 기도의 모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응답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기도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겁니다. 비난이 쏟아져 와도 뭔가 변화가 없어도 제자들의 변화가 없어도 선택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제자들의 변화가 없어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순식간에 그 기도가 실행될 것입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응답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견딜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기다려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호련히 속히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꿔 놓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응답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서 결국 그 관계를 누리는 속에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초를 한 번 더 점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기도함으로 그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에서 오는 사랑과 그 능력을 공급받고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누림으로, 사랑을 누림으로 그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들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은혜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고 싶고 또 포기해버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삶에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기초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시간에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 이미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